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 아무도 끝까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까지 동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이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와,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끌시고 계신다. 이사야서 48장 14절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듣고 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 중심이 되니까 통치권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일이 현실이에요. 소금물이 3%만 되면은 바닷물이 되는데 다 짠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 약 78억 정도 되는데 25억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가톨릭도 들어가 있지만 순수한 그렇지 않은 누르는 약 8억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랬느냐, 여러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한 그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 돌아가실 걸 지금 아시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 11장 4절에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쭉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짐을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예수님께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냥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 버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는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물론 사도행전 28절에 마태복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죠. 예수의 이름에는 무엇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이것은 온 세상 권세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로서 함께 있다는 것을 이런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어요. 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너 기도하는 걸 내가 듣는 걸 너가 확신을 하고 있느냐? 그냥 엎드려 있다고 주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이거 막연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 중심을 받으시고 계시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마음이에요. 내가 본인이 체험이 안 되면요, 형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빼버리면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모임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말씀하시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함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 무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 뭐 특별히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말씀 많이 하는 사람, 특별한 어떤 존재, 그 사람에게만 그렇지, 뭐 우리 같이 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무슨 예수님이 함께 계시냐? 그 놀라운 복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일 모임 하시는 곳이 있죠. 왜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만 모이는 것보다도 여러 명이 앉아서 서로 생활하면서 말씀 또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왜 은혜가, 저 사람이 저런 은혜, 또 들으니까 나에게도 은혜가 주고, 내가 또 주님께 그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또 전하니까 상대방이 또 은혜를 받고. 왜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기쁨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셀 모임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모임에서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려해주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모임이 하고 다른 것이, 이게 교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신다. 그 둘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은 먼저 십자가의 구속,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있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좀 착한 일을 하고 구제 좀 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나를 사망의 길로 죽으러 가고 있는 것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길로 크기로 우리를 바꿔놓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속의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명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던 지식도 모두 비선물로 여기고 내 생명도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사시고 계시구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바울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별된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요, 이것이 본질상 내 그 속에 그 큰 은혜가 나에게 가슴에 있구나. 이것은요, 끊임없이 내가 묵상해보고 또 다짐하고, 야, 나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 분명히 깨닫고 나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많이 알죠.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인생으로 바꿔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져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명한 구속의 사건,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사건이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게 내 몸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게 그냥 내가 너희 마음에 성전 삼아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믿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결국 내가 누군지를 확신하게 되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분명한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이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내 존재가 누구나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찬송을 1000편이나 우리에게 써서 남겼던 크로스비 여사는 아이가 8살 될 때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봉사가 된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은 눈을 떠서 봄으로 말미암아서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내 마음에 지금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구냐?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 알아요. 어느 날 집 앞에 아이를 버려놨어요. 그 아이를 그 집에 키웠어요. 어느 날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부모는 너 부모가 아니야. 아이가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 누가 복음을 지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내 부모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어릴 때 내 친엄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지금 거기에 내가 비관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살 것인가? 그걸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돼서 교회 충성 잘하고 선교사들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돼요. 예수를 좀 믿고 내 뜻대로 좀 잘 되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 그 본질적인 거듭남이 없어서 그래요. 네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그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일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거든.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우리 왕이신데 통치자신데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될 신앙인으로서는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그릇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새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거 씻어야 돼요. 가정에 손님이 누가 온다고 그래봐요. 흐드러져 있는 거 그거 그냥 둡니까? 다 감추기나 버리기나 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속을 보니까 더러운 거 있으면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평강이죠. 그 안에는 기쁨이죠. 그 안에는 소망이죠. 그 안에는 건강이 있죠. 남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이죠. 그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면은 그 안에서 작은 일,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기나 교회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받드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 가운데서 과연 주님의 뜻을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 주님의 기쁨이 정말 확인이 되고 내 작은 일을 그 삶을 통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을 내가 실천을 하느냐는 거예요. 큰일을 하는 사람이나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부터 큰일에 바로 부덕치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것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면은 내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날마다 점검해야 보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버릴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버릴 것이 분명해지는 사람은요, 새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나는 완벽하다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대로 일생을 살고 말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왜 기도를 하시는가?
그 24절 이하의 오늘 봉독을 읽었던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녀들, 내가 있던 그곳에 이 사람들도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셨던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별로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후에 천국 가서 죽고 나서 보라는 겁니까? 이 땅에 있을 때도 보게 하자 달라는 기도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옵소나이다. 그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은 결국 가는 곳이 어딘지, 내가 온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같이 생활을 같이 해주겠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뭘 그렇게 말씀할 이유도 없고, 나 뭐 잘 있어, 너네들 내 말대로 잘 지키고 따라와 하고 하는 나라 가버려 끝이죠. 왜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하셨느냐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는데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바꾸라 한다고 바꾸는 거 아니죠.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본인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 하루 동안에 내 말에 실수가 있었는가? 내 작은 행동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 보였는가? 젊은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젊음이란 것은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에 대한 꿈이 있고 뭐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직 그 중심은 예수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불순물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 그리고 채워야 될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니? 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아이고 그거 참 돌이켜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된 것 같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최고의 기쁨,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갈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영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 이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슴 속에 떠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온 가족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 떠날 텐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 그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나는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한한 그 사랑은 우리가 말릴 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게 하셔서 그 사랑이 주님 나의 심령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이나 괴로운 일들이 마음을 억압하고 있다면 시간에 주님이 그 마음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신이 돌이켜서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변해야 될 것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픔, 우리 마음의 잘못된 것을 이 시간에 고치도록 우리와 회개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